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15장, 16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또 15장, 16장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에서의 늘 이야기하지만 복음서에서 이제 절정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함께 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함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15장, 16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신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보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5장 1절에는 이제 새벽에 라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보았던 이제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또 장로와 서기관들이 보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시게 되죠. 그래서 잡혀가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가게 됩니다. 가야바의 집에 가게 되시고 거기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앞장 14장 53절부터 이제 나왔던 이야기예요.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어떤 죄의 목을 정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거짓 증언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죄목을 정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일치되지 않아서 쉽게 정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14장 64절에 보면 신성모독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죄목을 정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으로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 이제 그들끼리 나름대로 이제 편법을 쓴 거죠. 밤새 그렇게 자기들이 정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새벽이 되었어요. 이때는 그러면 언제가 되는가 하면 금요일 새벽이 됩니다. 우리가 요일을 우리가 계속 보았었어요. 14장에 들어가면서 14장 1절에서는 이제 수요일이었거든요. 이틀이 지나면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라 해서 이제 수요일이었고, 그리고 나서 14장 12절에서 목요일에 해당하는 날, 이제 여러 가지 최후의 만찬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잡혀가셨고, 그리고 그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시간, 우리의 시간으로는 그렇지만 이 유대 시간으로는 그 시간이 금요일에 해당돼요. 금요일이 이제 해가 진 이후부터 금요일이 시작되니까 지금 금요일인 것이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 새벽이 되겠고요. 그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있던 빌라도 궁정으로 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지요.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새벽부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떤 죄로 확정이 되었다고 했죠?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성모독은 로마의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큰 죄가 되지 않죠. 이게 지금 로마가 유대 지방을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그것이 뭐 빌라도에게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제 넘겨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죠. 정치적인 죄가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신을 칭했다는 이야기는 반란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처벌해 달라고 한 것이죠.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딱히 답하시기보다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2절 끝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물어보죠. 저렇게 많은 죄목을 가지고 너를 고발하는 걸 보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아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게 되는데 뭐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빌라도가 지금 생각하기에 예수가 여러 가지 지금 죄목으로 고발을 당해 왔는데 그것은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가 볼 때는 그들이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나서면 이것을 재판으로 다루어 보아서 무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빌라도는 6절부터 이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이제 판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절에 명절이 되면 죄수를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지금 어떤 명절입니까? 지금 6월절과 무교절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어서 민심을 달래는 그런 어떤 전통가 아닌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 빌라도가 이제 그래서 별로 죄가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는 누구와 누구 중에서 부르라고 하냐면 7절에 보면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고 예수님과 이제 비교해서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물론 백성들이 볼 때는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풀어주십시오라고 할 줄 알았던 것이겠죠.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밀란을 꾸미고 그리고 밀란 중에 살인한 바라바라는 사람, 혼란한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목으로 된 것이 뭐냐면 밀란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높이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에 맞서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도모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예수를 고발했던 것인데 지금 바라바도 그런 밀란을 꾸미고 있는 동일한 그런 죄목을 갖고 있죠. 그런데 바라바는 그 중에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을 살렸던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요구해요? 바라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돼요. 사람들을 이제 대제사장들이 충동해서 그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하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아니, 예수가 그렇게 악한 자냐? 악한 일을 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까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으로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로 했을 때 이미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우리 율법에서 보잖아요. 신명기에서 보면 신성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예수를 붙잡아 와서 백성들을 충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요. 십자가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졌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확증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거기에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결국 바라바는 놓아주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요. 마태복음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제 그 빌라도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와요. 27장 19절에 보면 그 아내가 와서 저 사람의 일에 상관하지 마라. 꿈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아주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관하지 말라고 하지만 백성들이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막 지금 선동되어서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내 책임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은 빠져 있고 결국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16절에 보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라틴어에 기반을 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던 그 병영을 이야기해요. 사령부 같은 그런 병영을 이야기해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16절 끝에 보면 온 군대를 모아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자색옷이라는 것은 왕족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죠. 그래서 그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면서 절을 하면서 조롱합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온갖 조롱을 하고 장난삼아 그런 일을 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요.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자기가 이제 지고 가야 되는데 21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 군인들에 의해서 발탁이 된다고 할까요? 잡혀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결국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도착하신 곳이 22절에 보면 골고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골고다는 아람어인데요. 아람어 이 골고다를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에는 곳곳에 이제 아람어가 쓰였는데 아람어는 당시에 이제 국제적인 통용어였다고 이야기했죠.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공용어로 쓰고 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골고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못 박히고 채찍질을 하고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온갖 어떤 몸에 이제 폭행을 당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 이제 요 마취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온전히 모든 고난을 다 인내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게 됩니다. 24절 나오죠. 24절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 것은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시편 22편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언제입니까? 25절에 보면 제3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제3시는 유대의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따졌을 때 제3시가 되고요. 로마 시간으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로마 시간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되는데 6시간을 더하면 몇입니까? 오전 9시가 되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위에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좌우에는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모독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 욕합니다. 봐라, 예수가 결국에는 저렇게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저런 인생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범죄자에 지나지 않지 않냐. 라고 이제 조롱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3절 제6시가 되었을 때, 제6시에 6시간 더하면 12시가 되니까 정오가 되는데요.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정오는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게 되죠. 이 어둠은 어떤 어둠일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상을 뜻하는 것이기도 할 거고요. 또 하나님의 아픔일 것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둠이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34절에 제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요. 그때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끝내 37절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38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지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이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인지 성소를 들어갈 때 있는 휘장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갈라져 버렸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갈라져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님의 몸이 이제 그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때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말합니다. 39절 중간에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있었는데 40절의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대조적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사실은 자신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는다, 버리지 않는다고 장담했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그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지만 지금 여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42절에 말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에요.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저물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지금 아침부터 물론 이제 목요일부터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때부터 지금 사건이 계속 진행됐죠. 계속 밤새도록 신문이 이루어졌고 새벽에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새벽부터 모든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9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3시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는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자, 그렇게 이제 금요일에 그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금요일에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그 금요일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날로 우리가 기억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로 우리가 보내고 있지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금요일이 지나고 해가 저물고 나면 토요일이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렇지 않지만 유대의 달력으로는 해가 지고 나면 그때부터 날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금요일에 달리셨는데 금요일에 해가 지고 나면 토요일로 넘어가면서 안식일이 되거든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매장을 해야 되는데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43절 중간에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나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용기 내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죽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에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46절 중간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입구를 돌로 굴려서 막아놓게 되죠. 그리고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아까 40절에 이야기했던 그 마리아,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장을 보죠. 네,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지고 있던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돌로 닫아놨는데 그리고 나서 안식일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날이 지나고 하루가 지난 거예요. 16장 1절에서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토요일 해가 지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겠죠. 토요일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얼른 가서 이제 그 향품을 준비해다가 그 다음날 해가 뜰 때, 그죠? 그러니까 일요일 해가 뜰 때 얼른 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이제 준비를 해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죠? 다음날 토요일 저녁에 준비해 놨다가 다음날 일요일 새벽에 해가 뜰 때쯤 이제 그 무덤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 계신 무덤으로. 그러면서 이제 여인들이 가니까 이야기하죠.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하지? 그 돌을 누가 좀 굴려줄까라고 하면서 갔는데 가니까 4절에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5절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미 가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 하시는가 하면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랐을 텐데 지금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여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몹시 놀라고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무서웠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인들 중에는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웠기 때문에 쉽게 그 이야기를 외에도 하지 못하는 여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9절부터 13절에 9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9절에 보면 9절 시작할 때 꺽쇠가 되어 있죠. 그리고 20절 맨 끝에도 꺽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 이 구절들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 난하주에 보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기도 한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빠져있는 사본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있는 사본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9절에 그를 설명하는데 7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라고 11절 끝에 이야기하죠.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예,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해요. 마리아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12절 13절에는 그 후에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이제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있던 그 이야기랑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것처럼 이제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전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함께 이제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 되는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 제자들은 또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지만 13절 끝에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런데 14절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시골로 가던 두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14절 끝에 말합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이런 책망으로부터 자유하지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며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15절부터 나오는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구원과 정죄 그것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파한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예수님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뱀 잡고요, 독을 막 마시고 이러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무모한 것으로 주님을 시험하지는 마시고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 역사하실 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서 귀신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자,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이야기 나오는데 하늘로 올려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소식이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증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가복음이 마치게 됩니다. 각각의 복음서가 제시하고 있는, 또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이 조금씩 다르고, 또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야기하려는 그 대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그 대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르고, 그래서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렇게 저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서 함께 보는 것도 이 복음서를 보는 우리의 어떤 기쁨이 되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보았고, 마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낮아지며 그렇게 또 우리가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아 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